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친 세상에서 마귀의 여러 시험을 받으며 지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피곤한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종들이 힘을 얻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와 높은 산과 성전에서 세 차례나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준비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열린 하늘문 사이로 성령께서 예수님 위로 마치 비둘기같이 평화롭게 임하셨습니다. 뒤와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아들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 구원 역사를 섬기러 나서신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승인하며 격려하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학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서 내려와 인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이 모습을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명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에 올라타고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이 뒤따르는지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예수님의 취임식 바로 뒷장면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죽여 있는 모습입니다. 무려 40일이나 금식하셨다니 얼마나 피골이 상접하였을까요? 메시아의 관을 쓰신 예수님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일까요?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적극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막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끝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2절 앞부분을 보면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이란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이 죄 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배고픈데 밥 먹는 것도 죄입니까?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지금 떡을 만들어 드시면 먹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최우선시하는 분이요. 그래서 배고픈 인생들의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은 이미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마귀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면 이 기간 예수님은 열심히 성경 말씀도 묵상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보다 더 많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좀 드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금식 후 첫 식사로 죽을 먹으면서 같이 먹었던 시래기국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인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말은 인간적으로 아주 반가웠을 것입니다. 마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더구나 이름 젊고 남의 떡집에 들어가 훔쳐먹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좀 못해요.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고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유혹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의 조언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배고픈 상황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참을성 테스트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참을성 테스트라면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직접 삼겹살을 지글지글 구워주면서 먹어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노릇노릇한 팬케이크에 꿀을 발라주거나 출장 뷔페를 부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노림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잖아. 한번 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보신 맞아. 이까짓 것도 못할 줄 알아?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의 신적인 상태인 하나님의 아들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사역은 초장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과 보좌와 신적인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체휼하시고 그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대속의 심판은 그러한 신적인 능력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즉 온전한 인간의 상태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십자가에서 전신 마취를 해서 수면 내시경을 하듯 그렇게 십자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 아들로서 이기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 죄인들과 같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아는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더 이상 인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 지금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는 고도의 영적 지략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에도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수중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예수님께로 빼앗기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주님 상태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송해 두었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등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신적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은 지금 떡을 만들어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 대속의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안 먹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40일이나 줄인 상태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우리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면서 무슨 일이든 일단 먹고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육신의 상태에서도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보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화면에서 구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던 때의 광야에서도 중동의 장렬한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이걸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십자가를 질 때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고통을 다 받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미 저럴검에 험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속제물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대속제물은 철저히 인간이어야 함과 동시에 흠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다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철저히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인간의 몸으로 심판의 고통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흠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자 얼마나 애를 쓰시며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 애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이 이걸 그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이나 그 내면이 깊이 병든 양들, 그리고 아주 심하게 반발하는 변망덕하게 구는 이들을 숨길 때 마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냥 성질내고 절규 아이들처럼 하락합니다. 네가 뭐가 아쉽고 뭐가 못나서 바보처럼 저런 사람을 위해서 참고 희생하는 길을 하냐고 비웃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한 자녀이니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손해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 내가 편한 길을 가고 나에게 유익한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나 한 사람의 육신의 안위와
나와 내 가족만의 만족을 위한 떡을 만들어 먹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검으로 휘두르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떡을 먹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당장 육신의 배고픔과 만족을 위해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살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쉽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하나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해서 살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살리는 이웃사랑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가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떡으로만 살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권위와 영광에 대한 시험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간 것입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면 이때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과 모든 권위, 이것은 예수님이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마귀는 자기에게 절을 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자신에게 넘겨주었다며 자기의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귀에게 절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영광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는 척 하다가도 결국은 다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탈탈 털어갑니다. 마귀의 영광은 잠시 반짝이는 속임수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8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번에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적절한 말씀을 찾아서 기억하여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성경 구절들을 나중에 많이 만나면 써먹으려고 많이 암송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시간에도 신명기, 시편, 부활장까지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위험한 순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올바른 방향을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절함으로써 영광스럽게 되고 권세를 지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 많은 마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큰님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마귀는 권세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자신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거짓된 방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진정한 영광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과 권세를 얻고자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다가는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구하다가 귀한 삶을 낭비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권위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 권위와 출세 승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학점도 교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경배와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제 결혼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축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학업에도 승리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정한 권위를 얻어 무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하겠다는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일은 분명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십니다. 마귀는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쉬운 길에는 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길이 어렵더라도 이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성전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갔습니다. 당시 성전은 해발 750m의 모리아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는 기도원 시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기도원 시대 골짜기까지의 높이는 약 135m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손으로 받들어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대로만 된다면 한번 해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먼지 점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시험을 2번이나 말씀으로 물리치자 이번엔 마귀도 1대1을 몇 번 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와서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마귀는 이번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구속 역사를 포기하도록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있는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비틀고 편집하였습니다. 시편 말씀의 전체 맥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너를 지켜주시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빈틈없이 신뢰하고 믿으면 절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나를 시험하면 빈틈이 생긴 겁니다. 신뢰하고 확신하는데 굳이 시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불신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성장하게 하고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시고자 예외적으로 몇몇 경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명시적인 명령이 있을 때가 아니고 자신을 의심하여서 시험하는 자를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런 자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의심하면서 뛰어내리면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셈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이런 의도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12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하시며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때때로 우리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믿음의 중심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겠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한번 뛰어내려 봅니다. 그러다 응답이 없으면 신앙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너무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의 죄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흔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다면 그것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간절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의 현장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세 번이나 시험에도 실패하자 마귀는 당분간,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생길 때까지 당분간 후퇴하기로 마음먹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첫사랑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에서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인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오염된 타락한 본성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인간은 아담처럼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통해 가장 연약한 상태를 경험하였습니다. 천하만국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최고의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하는 우리들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사라집니다. 이제 내 안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오래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캠퍼스 학생들, 대학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엄밀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세상을 더 음란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저희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